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돌파구, 인생의 돌파구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역전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 역전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 역전에 성공하여 감사와 간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역전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뒤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역전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역전. 다시 한번요. 인생 역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박선옥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유중수 집사님도 오시고 병민이 병준이가 폴란드에서 이제 엊그저께 왔거든요. 운전면허증 따라왔다고 합니다.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간다 선교 바자회에 있는 날인데 우리 외국인 교회 목사님 제가 일부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동정 헌금해 주신 거 우리 자스퍼 우리 형제가 이렇게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동전 헌금을 또 후원해서 우리 형제가 많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흔들림이 올 때, 파도가 칠 때, 곤란함이 생길 때, 뜻하지 않는 인생의 불행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환경을 쳐다보고 그 문제에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올 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꼭 지키며 살아가셔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조금 더 목소리를 좀 한번 키워보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 찬양만 한번 해볼까요? 자, 후렴만 한번 힘있게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삶의 원칙입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세 명의 사람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도널드 골드, 테드 윌리엄스, 크리스 가드너.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최악의 인생에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서 최상이 되고, 가장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역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이구나. 인생 역전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끼시면서 이분들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동안이나 노숙자로 지내던 그는 공공장소에 설치해놓은 피아노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볼품없었던 한 노숙자의 피아노 연주는 거리에 울렸고, 누군가 그 모습을 촬영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이 영상으로 각종 언론과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도널드 굴드는 직업을 가졌고 다시 멋진 새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멋진 뮤지션으로 변신한 그의 변화된 모습은 예전의 노숙자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이 깔끔하고 행복한 얼굴입니다. 아마도 피아노 소리에 담긴 그의 애절한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울린 것은 아닐까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노숙자. 브루클린 출신의 테드 윌리엄스는 어릴 적부터 성우의 꿈을 안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약과 술에 빠진 뒤 삶을 방황하다가 노숙자의 처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는 20년이 넘도록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꿈에 대한 갈망이 커져갑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스스로 호소력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가며 자신이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졌다고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독특한 행동으로 어느 날 테드는 한 지역신문의 인터뷰 영상에 참여하게 되고, 이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뉴스 형식의 짧은 내용과 자신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은 미국 전역에 퍼져 라디오와 광고, TV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50세가 넘은 후에야 진정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테드는 현재까지도 성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오랜 시간을 돌아 결국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네요. With viral videos, and I didn't post that video. 노숙자에서 700억 자산가로. 크리스 가드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명작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고졸 출신의 흑인으로 낙인되며 이혼과 파산을 겪고 아들과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는데요. 공중 화장실이나 공원을 배회하면서 눈물겹게 살아오던 그가 어느 날 만난 멋진 신사를 보고 주식 중개인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그는 700억 자산가로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특히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는 채 7년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내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 활동에 실패를 하면서 7년 동안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도널드 골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피아노 한 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에 음악을 전공하고 또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숙자의 차림으로 피아노 전공 이게 연주를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너무 그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걸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원가가 생겨서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역전이요. 아까 얘기했던 테드 윌리엄스, 이 사람은 성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20년 동안 술과 마약 때문에 완전히 버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가 꿈에 대한 열정, 내가 옛날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노숙자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옛날에 품었던 그 꿈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길거리에서 나 성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PR하면서 지역 신문 광고에 나오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급격히 역전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까 같이 보았던 크리스 가드너, 이 사람은 이혼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 아주 멋진 신사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야망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또 이렇게 역전되는 이렇게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의 은혜가 생겨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뭔가 터닝이 되고 뭔가 뒤집어 엎어지고 그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점핑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전 여러분들에게 꼭 생겨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생겨지길 바라고, 특별히 경제 활동하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사업의 인생 역전, 사업의 역전, 이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 역전의 문제를 남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비밀스러운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요 15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장소를 보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입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은 우리나라 인천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변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해변가는 먹을 것도 많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항상 외세 침입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기만 점령하게 되면 상륙할 수 있는 항구를 또 얻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 군사 활동을 하는데 이점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한 330년 전 BC 330년에 저 헬라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뺏기고 이제 저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상주시키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피를 섞고 종교를 섞어버려서 피가 섞인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분명한 땅이었었지만 저기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있는, 만나주지도 않고 또 상대해주지도 않는 피가 섞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두로와 시돈을 가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남처럼 살고 있었던 저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의 해야 될 사명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없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가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간다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간다에 갈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영적인 두로와 시돈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을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정전도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두로와 시돈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파라솔 전도를 배워서 지금 열심히 지금 현장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3번을 나갔어요. 3번. 한 번은 경기제일교회에서 선교팀이 와서, 전도팀이 와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장이었었고, 그 다음 2번은 우리 스스로가 매뉴얼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48명의 전도대원들이 헌신해서 이제 지금까지 3번을 나갔는데, 3번 나가서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온 사람이 127명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7명. 이런 우리 성도들이 나간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지난주에 며칠 전에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있었던 현장 전도입니다. 저는 127명 이 연락처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바자회를 하니까, 음식 바자회를 하니까 초대하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점심 한 끼 드시고 가세요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식권을 1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꾸 교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친밀감이 생기고, 그러면 127명은 우리가 이제 14차 뉴패밀리 전도 축제 때 전 열심히 초대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한 분은 중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만났어요.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됐고 우리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16명의 우리 전도대원들이 현장을 나갔는데 25명의 연락처를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25명 중에서 주소를 알려준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쁜 화분과 또 뭐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서 그 첨보빌라에 2분이 사시는데 첨보빌라에 가서 대문에 안수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예쁜 선물을 이렇게 놓고 그냥 왔어요. 교회 오라서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선물을 두고 왔어요. 여러분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이렇게 갖다 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 왼수 덩어리도 뭐하라 이런 거 줬을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교회밥을 먹은 사람들은 교회 식구 됩니다. 우리 사랑을 먹이고 함께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지극정성으로 관심 갖고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때 이분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타날 구원의 날,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밖을 나갔습니다. 어린이 파라솔 전도팀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어린이 전도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서 지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에 전도축제가 있잖아요. 그 초대장을 나눠주고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몇 명 애들의 연락처를 또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어린이 전도팀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파라솔 전도팀을 만들고,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만들 거예요. 남선교회 파라솔 전도팀을 만들고, 남자들만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
선교회 파라솔 전도팀을 만들고 뭔가 그 구린 냄새가 납니다. 남자 선교회 파라솔 전도팀을 만들고 청년 파라솔 전도팀을 만들고 좀 더 키를 올리세요. 학생부 전도팀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현장 전도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부딪힘을 가지게 되면 주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클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하나님이 두고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수고한 땀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잘 갖고 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두로와 시돈, 교회가 가야 하고 성도가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두로 지방의 어떤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몰래 이렇게 가셨는데 소문이 금방 나죠. 워낙 우리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우리 오산시 수청동에 우리 동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슈퍼에서 우유를 사 먹는 거 사진을 찍혀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명소가 될걸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유 사 먹은 슈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자.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요. 피가 다른 사람이라고요. 자, 이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지금 마감이 되고 있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 역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가만히 여러분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인생 역전의 비밀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 비밀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역전의 비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거 인생 역전은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면 인생 역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자 22절 같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역 안으로 오셨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회다. 맞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때다. 그게 더 낫겠네. 기회다. 바로 이때다. 여러분 무슨 때라고요?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구나. 할렐루야. 주어진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정신 나가고 귀신에 붙잡혀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미친 듯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간다 선교의 바자회 날입니다. 맛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서 드세요.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기쁨을 동참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9년에 그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Britain's Got Talent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동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방송국에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에 47살짜리 노처녀 수잔 보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촌발 충만하게 생겼어요. 진짜. 어쩌면 머리도 의상도 보면 볼수록 참 아름답고 가슴에 감동이 있는 분이세요. 자, 이분은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늘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TV에서 광고가 지나가는데 당신이 이번에 그 유명 스타가 될 수 있고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당신도 기회를 잡으라, 이런 광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생각했어요. 한번 나가보자.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나도 신청하면 나갈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 자폐증 환자였던 47살짜리 노처녀 이 수잔 보일이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맞네요. 수잔 보일이 거의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 외모와 그의 더듬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시큰둥했어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목소리 1분만 들려줄게요. 1분, 딱 1분만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자,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어서 앨범을 4장 냈는데 지금까지 1,4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폐아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처럼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된 사람은 이 지구가 태어난 이후로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는 내가 만든 기회든지 찾아온 기회든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찾아갑니다. 내가 만든 기회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주어진 기회든지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회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옆에 있는 이분과 여러분들은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많아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나눌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시면 우리 돼지저금통이잖아요. 여러분 이 돼지저금통, 우리 황호순 권찰님은 주어진 기회를 붙드신 분이에요. 우리 외국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옷을 모으고 중고품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이걸 전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기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간다 선교팀 오늘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사 드세요.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성전 수리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에 함께 우리 일을 해봅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해서 이 기회를 동참하고 잡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인생의 역전이 생기고 시야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기회든지 아니면 남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든지 간에 찾아온 기회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 할렐루야.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회라는 특수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도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이 그 세겜 지방에 도착해서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베델의 약속, 베델의 서원을 잊고 있었어요. 10년 후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팍 깨우친 것이 있죠. 아, 내가 지금 놓치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곱은요,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보더라도 승부처에서 강했습니다. 승부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의 기질이 좀 있으셔서 영적으로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좀 승부를 걸고, 예배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될 그 싸움에서, 그 현장에서 반드시 승부처에서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부해서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강점은 누가 뭐래도 승부처에서 강했어요. 야복나루토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가 참 대단한 그 사람이었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었고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까지라도 마침내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 강직함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어진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붙잡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역전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영성. 오늘 우리 본문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본문 23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지금 22절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뒤에서 마구마구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이거 후딱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오늘 이 여인은 이 뒤를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인생 역전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인생 역전의 비밀 중에 비밀이 무엇이냐면 끈질긴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의 영성.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끈질긴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표 주자가 에스더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있을 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전쟁이 이기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끈질긴 기도의 영성이 결국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을 내려갔다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가슴에 불을 주는 주차해 놓은 한 트럭을 제가 봤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거요. 낭만 버스킹 무대 차량.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가슴에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주여 내 것이 될지어다 침 발라놓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센 침을 발라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JTBC에서 지금 하고 있는 Begin Again 2 음악 프로그램이 있죠? 뭐 이런 교양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은 늘 기도와 말씀과 뭐 그런 것만 하시기도 이런 거 안 보시죠? 이런 거 보셔요. 감성에 좋습니다. 이 버스킹 외국에 이제 가서 유럽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무 길바닥에 이렇게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음악 전문가들이 고급진 음악을 노래를 불러주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어디를 딱 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한 순간을 봤어요. 그럼 이 아름다운 한 순간이 그 영감이 그 순간에 받았던 그 영감은 굉장히 생명력이 오래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영감은 계속 남아 있어요. 맞죠? 뭐 그런 게 없어도 이때는 맞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는데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음악을 들을 때 추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우리 밴드가 여기 많잖아요.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잘 훈련시켜서 저런 차량 위에 무대를 쫙 만들어 놓고 수원역이나 서울역이나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기에 저녁 때쯤 돼서 쫙 이 차를 펼쳐놓고 무대 조명을 딱 해주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시끄럽지 않는 락을 하면 돌멩이 날라오니까 어쿠스틱 계열로 아주 듣기 좋은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엄청 피곤하고 힘든 날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음악이 들려요. 좀 너무 좋다. 내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오산 수천교회 마크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야, 교회도 참 좋네. 저런 음악도 해주고. 여러분 싸움을 할 때도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족 십자가 들고 이렇게 가면요 욕만 바가지 얻어먹어요. 싸움을 할 때도 우리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문화의 컨셉을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이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문화의 컨셉을 가지고 문화의 칼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고 예수를 집어넣어서 잘 이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함께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 버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버스 제가 가격은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약 7천만 원 정도 들겠다고 제 머릿속에 견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대 세팅이 제 머릿속에 다 됐어요. 자, 여러분 저한테만 물어보실래요? 목사님 돈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만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필리핀 말로 월랑빼라나. 돈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꿈꾸는데 아니 이건 좀 나중에 여러분 돈은 없지만 저는 꿈은 있습니다. 아니 꿈꾸는데 돈 들어가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요? 생각하는데 돈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비라고. 말한 대로 됩니다. 꿈꾼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산수천교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20개 교회를 세우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짓을 했습니다. 이 짓을 했어요. 오자마자 저걸 출력해놓고 저걸 제 앞에 딱 붙여놓고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내 몫이지만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생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꿈꾸는 데서 지면 안 돼요. 기도에서 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 돈은 없고 사람은 없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를 원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고 있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핏대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를 위해서 혹시 제
임기 안에 못하면 뭐 누구를 통해서도 저런 일이 생겨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참 너무 좋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촉촉하게 잘 들어가겠죠. 그러면 막 나팔도 불어주고 막 찬양도 노래도 불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해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돈은 없지만 꿈이 있고 끈질긴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끈질긴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 역전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외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여기에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면박을 주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 툭 나왔는데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이걸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내라는 뜻은요, 휘포모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래서 견디고 기다리고 이겨낸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 아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견디고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인내의 과정에서 생겨지는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그 남아공에서 백인들과의 차별 문제에 대항하다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몇 년 있었냐면 46살 때 들어가서 73살 때 나왔어요. 무려 27년 동안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 때문에 속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아마 성질 좀 날카로운 분은 원형 탈모증이 돼서 대머리가 돼서 나왔을 상황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죄가 아닌 것을 죄를 뒤집어 써서 평생토록 그 27년 동안 30여 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세상 말로 썩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밖을 나와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대통령까지. 완전 인생 역전을 이루신 분이시죠. 자, 이분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합니다. 나는 27년 동안 원망과 불평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넓은 자연으로 소풍 간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즐겼습니다. 하늘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신선한 산들바람에 감사했습니다. 남들은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를 삭혔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습니다.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억울한 옥살이로 살았던 이 만델라, 27년간의 피눈물 나는 이 감옥 생활 중에서 그의 선택은 감사였습니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 그 고통, 억울한 고통 아래서
분노와 좌절과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견디고 이기고 기다리고, 다시 말해서 인내로 그 시간을 채웠다는 것이죠. 인내했더니 좋은 것들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각한 고통 아래, 그 심각한 무너진 가정 생활 안에, 그 심각한 질병 안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2배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인생 역전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여기에 의해서 인생 역전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인생 역전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인생 역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 두 번째, 끈질긴 기도의 영성. 세 번째,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인생 역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붙잡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이 간절한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계속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더니 결국 그에게 인생 역전의 은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인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인생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은 변하여 부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과 절망은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